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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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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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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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격제된 자를 자유하게 하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그것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여호와의 영광 내 뒤에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이루겠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더 외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모든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단 등성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추운 잔에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 손 잡으며 저희의 유익을 찾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인분들 각자 다른 모습과 생각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러 모이게 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다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희는 늘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며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시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신데 눈앞에서 유혹하는 것에 올려 하나님의 손길을 밀쳐버리며 살기 바쁜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에 살면서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저희의 자랑이 되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국과 미국에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데 바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던 혼돈한 어둠으로 다시 걸어가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 빛을 비추시길 간구하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 빛이 된 저희로 하여금 아직 허공을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희가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몸이 성전이 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구별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러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드리우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하심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또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오로지 위로가 아닌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안약교회 교인분들이 각자 드리는 찬송과 서로 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셔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늘에 느낀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반가 아직도 써요. 그 이후에 예, 우리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교를 또 하시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또 성도들과 선교의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갔다가 거의 붙어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열심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광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 우리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여행이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답사하는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들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비행기 표를 이제 빨리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안에 아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을 빨리 활동을 해서 명단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나에게 잘못되어진 것, 또 세상과 짝했던 것들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바르게 갖춰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도록 하셨죠. 앞에 이미 만드신 어떤 공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공간들. 그 공간에 생물을 채워 넣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또 아랫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더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궁창과 또 한 곳에 모인 물,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 만드신 그 바다와 하늘에 채우신 그 동물과 새들이 단순한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맞아요. 그거를 부인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만드신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은 과학책을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의 지식 백과사전을 만드시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쓰신 그 구별되어 또 선택하여 쓰신 그 내용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는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이라고 했어요. 한 곳으로 모인 물. 근데 물이 모이니까 어떤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이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융기와 침하의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굳이 마른 땅이 올라왔다,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기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이 모여 마른 묻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마른 땅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생명의 길, 생명을 주시는 길, 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인 물은 그냥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인 묻을 통하여, 그 마른 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바다는, 모인 물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에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 번성하도록 한 그 생물들을 21절엔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하죠. 큰 바다 짐승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냥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뱀, 용, 무슨 괴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뱀이라고 쓰면 좀 이상할까 봐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뱀, 용은 그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기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기어다니는 생물. 기어다니는 거니까 땅을 그의 지지 기반으로 살고 있는 생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데 이 기어다니는 땅을 의지하는 생물에 대하여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은 가증한 동물들로 말씀하시죠. 가증하고 부정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뱀과 뱀도 결국 기어다니지만 구별을 했어요. 일부러 뱀과 기어다니는 생물을 물에 가득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물에. 그 물에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모인 물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다섯째 날의 창조 역시 그냥 뭔가를 만들었다 피조 세계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뱀의 의미를 살펴보죠. 뱀 이야기는 처음에는 하와를 유혹한 게 나오지만 그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출애굽 사건에 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선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설 때 아론과 함께 가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바로와 대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돼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죠.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똑같이 뱀을 만들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네 거보다 세다? 덤비지 말라? 이런 위협?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누가 센가에 대해 그런 대결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존재.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 짤막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며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들에 대하여 뱀, 용,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구약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뱀의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어 그 거역하던 자들을 다 물어 죽도록 하시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장대,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심판받아 죽어야 할 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장대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저주를 받아, 장대에 높이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뱀으로 자신을 묘사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거예요.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이상한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주받아 죽어야 할,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장대에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뱀이 되셔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뱀으로 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 바다,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큰 바다 짐승 뱀, 리워야단, 뱀과 또 가증스럽게 기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율법의 바다에서 심판으로 죽어야 할 존재들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예수님 또한 율법적 존재, 뱀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섯째 날에 보여주고 있는 것. 잘 따라오셨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뱀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그 뱀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죽어야 할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이 다섯째 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그들과 함께 저주가 되어 죽기로, 하나님 스스로 죽기로, 예수님을 통하여 죽으시기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세요? 동물의 마구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동물이 있는 곳에서 구유, 밥통, 그들의 밥통에 누여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들의 밥통으로 밥통에 누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먹이가 되셨다는 얘기. 먹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저주받은 자,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저주받은,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해되시죠? 그게 십자가로 분명하게 이제 그려진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그런 죄인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내용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다섯째 날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를 쓰고 이 다섯째 날에 창조라는 말을 다시 써요. 그전에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만드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창조, 여러분들 잘 아는 바라 라는 말을 여기서 또 쓰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사역이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직접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드시는 사역을 하신 날이 다섯째 날에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니까 이때 진짜 창조라는 말 또 쓰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기록에도 하나님의 진짜 창조 사역을 또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조가 무슨 창조예요? 하나님 백성 창조. 그의 머리를 통하여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이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의미, 그 구원 사역의 의미를 하늘 나는 날개 있는 새를 창조하신 것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 볼 때도 설명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날개와 새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날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난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아주 더 중요한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날개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얘기는 우린 벌써 마음에 와닿죠? 덮으심. 흔히 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자주 표현되던 내용. 한두 구절만 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구원의 행위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 구원의 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독수리 날개로. 정말 독수리 날개로 뭐 했습니까?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을 날개로 인도해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죄소, 법궤를 덮었던 속죄소에 또 이 날개의 표현이 있죠. 그 구름의 날개가 나오는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모형이 나오죠. 모양. 그 역시 죄인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내용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늘 갖고 있었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죄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 네. 그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내용들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너희들이 뭘로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그들은 만나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지겹다, 맛도 더럽게 없다, 이러면서 아무튼 불만을 표하잖아요. 그게 자기 육신을 만족하기를 하고 준 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 십계명은 잘 알다시피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개로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보고 좀 뭐 생각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덮임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주님과 하나됨, 그를 품으셨으니까 하나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에 기는 것들이 번성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가득하라, 번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래요. 이 얘기는 단순히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 많아서 그냥 세상에 가득한 거, 이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율법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죽어야 할 존재, 죽은 존재임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복인 거예요. 그냥 니들 알아서 이제 번성해, 니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러한 상황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죽어야 하고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 너희들과 함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에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점령하고 얻고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복을 늘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기 이들이 많아지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자기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 이미 고백이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만하니까 복받았다라는 거 말고, 우리 자식들도 뭐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복 말고, 그런 감사와 이런 기분 좋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가지고 난 정말 복받은 자구나 라는 고백을 하시느냐,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시고 그 생각과 내용들을 되뇌이시면서 내가 복받은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동물로 얘기해요. 지금 다 이제 또 여섯째 날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자, 죽은 자,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 우글우글해. 지금 풍성해진다는 말이 그게 다 그런 자들이 우글우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 왜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복이냐고요.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글우글한데 내 주위에. 여기 번성하다 이런 말이 우글우글하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설명 다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을 보면은 이민 가고 만한데 저들하고 어떻게 살았냐, 이사 가고 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복인데 그걸 피하고 싶어 우리는. 안 그래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기 풍성하라고 복을 주시면 뭐라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려며요. 이게 우글우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이 우글우글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우글우글한 이런 자들이 우글우글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이런 자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셨구나. 반사체의 별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게 이 의미인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우 쟤는 또 저래. 아우 귀찮아 죽겠어. 이게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넋두리 같은 불평들인데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당연히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 우글우글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날개로 덮임을 받은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저절로 되진 않겠지만 애씁시다. 이것이 저주의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산 자들이잖아. 진짜 살아난 자들이잖아. 다시 살아난 자들.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진짜 육신적으로 그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활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을 이미 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자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그러한 정말 저주를 퍼볼 정도는 아니어도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자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고백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남은 식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죽고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덮음의 은혜를 드러내며 남을 덮어주는 용서 있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려는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과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나의 기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놀라운 섭리와 창조의 역사 속에 내가 만들어졌음을 깨달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하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 덮음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분노가 차오르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정말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